내가 철들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또는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산 줄 압니다. 근데 철들고 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제까지 누리고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이제까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거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살 환경은 네가 스스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매일같이 내리는 햇볕, 그리고 비를 통해서 우리에 공급하시는 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걷어가신다면 아마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칠레에 어떤 사막이 있는데 거기는 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메마른 사막인데 거기는 비가 오지 않고 가끔 안개가 끼면 그 안개로 인해서 조금씩 수분이 있게 되어지는데 언젠가 엘니뇨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어버린 그 사막에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진가들이 거기 와서 사진을 찍으면서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그곳이 사막으로 변해서 그 모든 꽃과 식물과 생물이 죽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심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학식적으로도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되었던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도 악한 죄를 지었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나를 이 자리, 이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이 뭔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려갈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다윗이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는 다윗은 그 형제들과 다른 배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부족한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치는 그 목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뭔데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의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얻어서 내가 뭔가를 어느 순간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물이 있어야 생물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강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세상을 향하여 흐르게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 세상이 풍요롭게 되어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흐르는 강입니다. 성전에서 작은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점점 큰 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흘러가는 그 생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그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산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영.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리는 영이라고 해요. 산 영과 살리는 영은 다르죠. 즉 비유를 한다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고 지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은혜가 와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사야 43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년이 되어지면 제일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 이사야 43장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게 뭡니까? 사막은 죽었죠. 사막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이 흘러감으로 산 땅이 되어지고 생물이 살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그 은혜의 복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점점 풍성해지게 되는데 처음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처음에 하나님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천척을 측량하니까 천척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한 척은 한 자를 의미해요. 한 자가 길이가 얼마가 되죠? 30cm죠. 한 자는 30cm죠. 그러면 천척이면 길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300m죠. 맞나요? 제 수학에 조금 더뎌서 300m가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천척, 그러니까 한 300m 지난 후에 재보니까 물이
사람의 발목 정도 온다는 거예요. 다시 천척 300m 지나가서 그 물을 재보니까 물이 어느 정도 온다고요? 4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완전히 사람을 푹 잠글 만한 큰 강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를 때는 작은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돼요.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큰 물을 이루게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수록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고이고 썩힌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물은 흘러야 산물이 되어집니다. 물은 갇혀 있으면 썩습니다. 뭐 사대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물은 썩어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가 또 흘러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기 김현주 성도님 제가 몇 번 광고를 드렸는데 그 항암 치료하고 지난번에 수술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한 후에 이렇게 보고 제가 수요일 날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암덩어리 하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도 놀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인데 만약에 누구에게만 기적을 일으킨다면 그게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병이 걸렸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내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근데 하나님 죄송한데 이번에 꼭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에 보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뭐야?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이런 생각 같나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공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 너도 은혜 베푸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면 그는 썩은 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요. 그 은혜가 흐르고 흐를 때 온 세상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끝난다면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의뢰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떠하단 말입니까?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이 보여요. 하나님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에 들여보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우상이 난무했어요. 제일 첫 번째 본 우상이 뭐냐면 질투의 우상이었어요.
질투의 우상. 여러분, 왜 사람이 질투하나요? 왜 홍 집사님이 잘 되는 걸 질투해요? 내 욕심 때문에.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갖 곤충과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담무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뭐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셔요. 뭐가 우상 숭배예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듭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욕심이 가득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은혜는 흘러야 합니다. 흐를 때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 은혜는 나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은혜가 이런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부터 제가 조금 그냥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 강을 얘기하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큰 강물이 흘러가니까 자연히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겠죠.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라고 하는 이 말은 사막이란 뜻이에요. 사막. 그런데 이 아라바 광야라고 할 때는 어디를 얘기냐면 사해 바다 근처의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아라바 바다 그럴 때는 뭐예요? 사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바다가 무슨 바다겠어요? 무슨 바다일까요?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사해,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죽은 바다, 죽은 바다. 그 죽은 바다에 왜냐하면 너무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뭐가 흘러갑니까?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니라. 그 죽었던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3절에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거기에 생물이 없었는데 고기가 없었는데 그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니까 거기에 고기가 살고 심이 많게 되어집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손자 영우예요. 다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가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 손주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영우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냐면 오늘부터 화요일날까지 3일 동안 부흥회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그다음 내일 저녁 모레 저녁 3일 했는데 부흥회에 참석하면 우리 권사님이 용돈 얼마를 주시기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우가 알았다 그러면 참석하겠다 그래서 전 너무
참 우리 권사님 지혜롭게 잘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1시간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하면 얼마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심령이 살아납니다. 저도 부흥회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 참석하고 부흥회 이렇게 하면서 그 설교하는 부흥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됐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면 어떻게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고백이 많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를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누가 저에게 만약에 건축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있을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우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영우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목자였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자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법을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대학교 강사들이 진짜 배고픈 직업입니다. 교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강사 생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시수를 채워야만 그게 경력이 돼서 강사가 되는데 너무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을. 그래가지고 강사들에게 몇 시간 이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4대 보험을 들어주고 막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강사로 쓰냐면 겸임교수라고 해가지고 어떤 직장이나 어떤 데서 4대 보험에 해당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강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인간이 악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회는 썩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납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 현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2절을 봅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성경 어디가 생각이 나나요? 시편 1편. 그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 두 번째가 희락, 화평. 사랑과 기쁨과 화평, 평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 안에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죄송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은 쉽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절제. 스스로 자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성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사랑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사랑받겠죠. 존경받을까요? 멸시받을까요? 존경받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오시면, 자, 이 물이 어디에서 흘렀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흘렀죠? 47장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전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뭐가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했어요. 그 배가 뭐예요? 그 배가 어디에 있는 배예요? 요단강에 있는 배입니까? 한강에 있는 배입니까? 어디에 있는 배죠? 우리의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믿는 자는 네 안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왜 그래요?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 되어진 삶을 살면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43장 2절.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뭐가 동쪽으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한다면 동쪽에서, 감람산 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4절을 봅니다. 4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통하여?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동쪽에서 와서 동문,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자,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리고 나서 47장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뭐가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생수가 흘러나와요. 은혜 강물이 흘러요.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에스겔 8장에는 그 성전에 뭐가 가득하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요. 그러니까 에스겔 8장에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이에요. 거기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니까 그 영광이 있는 그 성전에서 뭐가 흐르기 시작합니까?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성전 너희 몸을 가지고 못하느냐 막 책망을 합니다. 잘못되어진 길 가니까, 영광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뭐가 흘러요? 은혜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렇게 딱 고정되어진 성전이 아니고 텐트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텐트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서 그대로 다 만들었더니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다 만든 후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그 구름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요 쉐키나라고 하는 거는 영광의 구름을 얘기해요.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이렇게 머물러요. 그래가지고 그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구름을 따라가요. 구름이 멈췄으면 그 구름 밑에 다시 성막을 다시 조립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영광의 구름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합니다. 그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구름, 영광의 구름 속에는 밤에는 거기 안에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사막의 그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위로부터 보호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하심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리라. 그래서 다니엘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궁중학교에서 먹는 것,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산의 진미, 포도주 내려놓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몇 배나 더하셔요? 다른 모든 학생들보다 10배나 더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 강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우리 교회에 흐르고 이 사회 이민족에 흘러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